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유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유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같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세상에 종살이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너 내 장막, 내 은혜의 보호 아래 떠나면 너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이 회복은 내가 먼저 무엇을 잘못하는지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의 주장,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본 적 있습니까? 그 병을 견딜 수 없고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떡하죠? 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내 의사를 만났다고 해서 의사가 바로 치료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병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찰하고 진단합니다. 병원에 제일 먼저 가면 먼저 간호사가 와서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혈압도 재고 또 피도 뽑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와갖고 이것저것 묻고 또 청진기로 몸을 이렇게 대서 진찰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진찰하고 확인해 본 뒤에 그 병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았을 때 비로소 약을 처방할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을 병들게 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소망과 기쁨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커다란 민족을 통해 커다란 타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 공격을 당하고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이 진노를 떠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회개를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지 낱낱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시작은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닥을 쳤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순간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는 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졌기에, 나의 의의가 깨어졌기에,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며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겨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요, 유대라는 나라가 가장 힘겹고 그래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는데 3차례나 침공했습니다. 첫 번째 기원전 605년에 침공할 때는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두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는 에스겔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 침공했을 때는 완전히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의 중심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내 의지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대저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8번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회복하여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더 거룩해졌습니까? 이전보다 더 거룩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더 섬기며 제사하며 종교적인 의식을 더 잘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공로나 의의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쫓겨난 여러 나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고 이제 나 빼앗겼다, 나 소망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장차 미래가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과 예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다시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영광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곡으로 인도하여 약속한 땅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나한테 잘해서 뭔가 특별하게 어떤 의의나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존귀한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3절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세상 사람들이 말 하나님을 믿느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저주받을 수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느냐? 그러면서도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너희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인지를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전 같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 큰 부흥이 있었고요. 선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똑같이 유혹의 욕심과 탐욕과 자존심과 교만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더 이상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탁하고 어둠이 깊은 흑암의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막 힘써서 막 하나님을 주장하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이렇고, 그들을 또한 성소수자라고 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외치는 외침이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나의 죄로 인함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제 포로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요. 두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줄 것이며, 세 번째,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내가 인도할 그 고국에 들어가서 행하실 일들,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25절 말씀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은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와 우상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저에겐 두 아들이 있었고 개구장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밖에서 놀면요, 깨끗하게 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놀고 돌아옵니다. 물이 있으면 물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옷에 흙과 먼지와 진흙으로 범벅이가 됩니다. 그렇게 놀고 실컷 놀고 그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갖 그 먼지와 흙투성이 된 그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애를 먼저 어디로부터 데리고 갑니까? 애들을 씻을 수 있는 목욕탕으로부터 데리고 갑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근데 씻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요. 뭐 씻으려고 안 씻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안 씻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엄마가 그 아들들을 강제로 붙잡아 갖고 말 안 듣고 땡깡 부리면 엉덩이 몇 대 때려서라도 억지로 시킵니다. 그 자녀를 때리는 것이, 혼내는 것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의 있는 공간에 우리 아이가 들어오도록 엄마의 침대, 소파에, 거실에, 안방에, 고부방에 아이가 들어와서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먼저 깨끗이 씻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가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이 씻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둡니까? 안 그렇습니다.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새롭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또 놀고 들어왔으니까 가만히 둡니까? 깨끗해진 그 아이에게 간식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함,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을 얻었은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맑은 물로 씻겨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날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이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새 영을 너에게 주사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임하면요, 우리 새 영이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날마다 어떤 인생의 굴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면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만 변화돼도, 한 사람의 마음만 새롭게 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두사, 우리 안에 두사 새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될 때 그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교육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새 마음이 가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기적은 내게 성령이 임하여 새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뭡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다른 엄청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소원 성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면 내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게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옛자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축복과 기적들이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요.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적은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천국 가는 그 길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 내 거다. 너 내 거다. 내가 나의 성령을 너에게 보여서 너를 새롭게 하니 너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여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윤리 도덕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아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아,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해 줬구나. 그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하게 될 때, 아, 이렇게 부모님께서 나를 향한 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내가 기뻐하는, 동참하고 싶은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임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제거됩니다. 그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돌짝 같은 마음에는 어떠한 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돌 같은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기경합니다. 그래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옥토가 어떤 땅입니까? 기경된 땅입니다. 갈아엎어져서 깨어지고 부셔진 땅입니다. 땅의 입장으로는 완전 부드러운 땅이에요. 부들부들한 흙으로 덮여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가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셔지고 새롭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굳어졌고 소망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앞이 캄캄했던 우리의 인생이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규례의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인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비유를 해석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렀을 때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15절이니까 13장 15절이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네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는 둔하고 그 눈은 감아버립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올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침을 받고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령이 기경된 자,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듣고 깨닫는 자는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변화되고 새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 일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어떤 어머니도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낳아준 거, 너를 먹여준 거, 너를 키워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녀를 양육하면서 왜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먹지 않고 내가 갖지 않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고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습니다. 왜 힘겨운 포도실에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두어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마음을 갖게 하며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로 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야,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저기 혹시 오늘 아멘 안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좀 한번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야, 진짜 우리 야,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인물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잔소리처럼, 어쩌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지자를 보내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맑은 물을 부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우리를 깨끗이 그 죄를 도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또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네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였습니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한국이나 미국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 계신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또한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